찬양에 아주 은혜가 넘치네요.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나 때문에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죽지. 그죠?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 고백이 있는 한 하늘의 평화가 우리 속에 넘쳐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가 15분 전부터 찬양과 기도로 시작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은혜는요, 은혜의 온도는 수동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동화 시대에 살다 보니까 바깥의 온도가 마이너스 15도가 되면 겨울에 자동으로 보일러가 켜지고, 실내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 에어컨디션이 알아서 25도, 4도로 줄여주죠. 거기에 익숙하지만 은혜의 온도는 여러분 수동이에요. 자동으로 안 돼요. 희한하죠. 이 AI의 시대에 왜 이게 자동이 안 될까?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이 연약하고 힘들수록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갈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비탈로 쭉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은 비탈길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뭐 편안한데 그냥 여기서 그냥 잘 이거 유지하면 되겠지. 천만에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어려움이 딱 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 이게 또 올라가져요. 문제가 딱 발생돼도 준비된 만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때 여러분들 속에 기도가 능력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 나오라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아예 꿈도 안 꿉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밖에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견디고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제가 수십 년 해봤잖아요. 그것만 의지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삶의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오늘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나 사실은 현실적인 문제도 엄청 많고요.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또 공동체가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문제로. 또 개인적으로 영적인 문제로 힘들어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해보세요. 방해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교회가 좀 성장하려고 치면 방해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없던 일도 생기고 않던 일도 하게 됩니다. 이 신기한 일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내일부터 기도해버리라. 다이어트 하는 거가 실패하는 건 저리 가랍니다. 그러대요. 어저께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남자들은 240명 중에 한 명만 다이어트에 성공한대요. 여자는 124명 중에 한 명이래. 그러니까 여자가 조금 더 목숨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독한 사람들이죠. 근데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1000명이 붙어도 쉽지 않게 무너지기가 쉬워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영적인 문제를 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제가 뭘로 비유했냐면 영적으로 전쟁한다 그래. 사탄과 전쟁하는데 이거 국군들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어요. 총 차고 뭐 머리에 싸고 막 개 앞세우고 막 난리 났죠. 예? 근데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전쟁 이겨요? 불가능합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은요 핵무기를 하나도 안 무서워한대. 왜냐하면 김정은은 지하 500m 벙커 속에 들어가 있답니다. 핵무기가 터져도 지하 200m밖에 영향을 못 미친대요. 안심한다는 거지, 김정은. 근데 여러분 이 한국의 현무5라는 이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이게 한 3,000m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내려 쏘사 때려지는데 얘가 지하 200m까지 뚫고 들어가서 벙커 뚫고 들어가서 벙커 버스터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니 500m 있는 김정은이 걱정 없겠네. No. 두 번째 미사일은 뚫고 들어간 200m에서 또 200m를 또 들어가. 세 번째 미사일은 그 구멍으로 똑같이 들어가서 600m까지 터집니다. 국방부의 발표입니다. 제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이게 사정거리가 중국까지예요. 아시아는 요거 20발이면 평양은 끝나고 다 이래요.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폭탄을 대한민국이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5위잖아요.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어마어마한 탱크를 갖고 있어요. 합쳐봐야 1,000대. 대한민국 혼자 2,400대. 무서운 거 아닙니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 이 엄청난 나라들이 갖고 있는 게 1,000대도 안 되는데 대한민국은 혼자 2,400대를 갖고 있다니까요. 세계 5위. 이 어마어마한 화력이 우리나라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 나라들이 쫄아가지고 빨리 우리도 탱크 만들자 해서 만드는데 다 어디 나라 수입가요? 대한민국 거 수입가요. 탱크 1위. 잘 만드는 1위. 말이 같습니다만 개인적인 싸움과 화력 지원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이 화력 지원과 같아요. 전장의 병사들이 총으로 따콩따콩 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지원을 받는 힘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제가 좀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기도는 영적 전장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니까 속이겠냐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반드시 줄 거야. 이렇게 악한 재판장도,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재판장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와서 부탁하면 깔보니까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맨날 가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진짜 못된 놈이거든. 내가 사람들 내가 다 가려서 상대하는데 내가 너 같은 사람 소원 들어주겠니? 그런데 귀찮아서 들어준다. 그러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 위에 뭐는 줄 아세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실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주기 원하는 분인데 귀찮은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당연히 해주신다 이 말 아닙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찾으라.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자. 기도를 쉬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란 지도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한다. 이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쉰다는 건 이미 지도자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 우리 기도가 뭔지를 좀 먼저 알아보죠. 기도는 그럼 어떻게 하나? 여러분, 한국 목회자 연합협회라고 하는 협회라고 하는 데서 조사를 했어요. 2021년인가 조사를 했는데 하루 평균 성도들의 기도 시간 얼마만큼 될까요? 24분 한대요. 여러분 평균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혼자 대답하세요. 24분 한대. 쉬지 말고가 아니라 쉬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루 10분 이하 기도하는 사람들은 29.7%, 30%가 하루 10분 이하도 이제 거의 안 하는 거죠. 뭐예요? 다 혼자 총 쏘고 노는, 혼자 총 쏘고 싸우는 거. 이길 수가 없어. 맨날 진다는 얘기죠. 맨날 진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22.5%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럼 기도를 쉬는 일은 사탄과 세상을 개인의 능력만으로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그 마음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야? 기도가 뭔지 먼저 알아야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위한 대화입니다. 기도가 뭐다? 대화. 자, 기도는 뭐다?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하는 거.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내 사정과 나의 삶을 아뢰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었는데 왜 듣고 아뢰입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이 대화할 때와 혼잣말 할 때는 틀린 거예요. 대화할 때는 대상이 정해져 있고 대상을 명확히 집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에 하나님께 대상을 정하고 그분께 대화하는 거란 말이지. 딴 생각하지 않고 딴 행동할 수 없듯이, 아니 심지어 딴 행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약간 별세상처럼 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막 낼 때도 있어요. 갑자기 지나가다가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 제가 그래요. 뭐 밥하다가도, 제가 밥을 하는 게 밥할 때 있어요. 제가 뭐 하다가도, 뭐 일할 때라도 갑자기 내 입에서 안 이상한 소리가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삶의 문제가 생각되고 어려움이 생각되고 필요가 생각된 이후에 그분을 향한 아뢰미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일단 이 환경 안에서 당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될지라도 이 문제를 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잠시라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조직신학적으로 그렇게 구분해요. 말씀과 성례, 성찬식 있죠. 그 다음에 세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기도예요. 자,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뭐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듯이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일하시면서도 기도하세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방언 좀 할 줄 아는 분들은 굉장히 쉬워요. 이거 기도하는 게 너무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둘째는요, 기도는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그 순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이걸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주권이 기도를 통해서 맡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맡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내 필요가 아니라 공동의 필요를 채우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정확히는 하나님의 나라들, 하나님의 통치들이 곳곳마다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실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주의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잖아요. 나라를 구하고 있잖아요. 나라들이 임하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선포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선포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지.
다 우리예요, 다 우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당신의 통치가,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영광이 당신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이 뭔지도 잘 몰라요. 이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건지도 모르고 구하는 거지. 어린아이가 자기가 필요하는 것들이 다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예? 지난주에 우리 지호가 요만한 장난감을 하나 교회에서 잊어버렸어요. 난리 났어요. 요새 그 애착인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은 요즘에 애착인형, 애착이불, 애착비계, 애착이 있어. 그 떨어지면 난리 나거든요. 애기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거만 갖고 있어요. 그거만 갖고 있는 거야. 요만한 이걸 교회에서 찾으려니 찾겠습니까? 이야, 그 이제 집사람이 특명을 받고 찾았나 봐. 어디 찾았냐면 여러분, 우리 밥상 같은데 그 밑에 그 요만한 봉에 이렇게 싹 요따마는 게 하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기뻐가지고 저는 오늘 그것 때문에 교회 왔어요. 네, 여러분, 그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내가 간절히 구했는 그것이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간절히 집을 구했어. 근데 그 집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화재가 나서 무슨 일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내가 자동차를 간절히 그 자동차 얻었는데, 내가 이런 직업을 얻었는데 그 직업이 나에게 해악을 가져올지 우리가 미래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일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그가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기도는 삶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대화. 두 번째 뭐다? 주권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게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세 번째 기도는 삶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짜증, 분노, 좌절, 절망, 두려움, 공포, 아이고 종류가 많네요. 그걸 다 안고 살아가면 안 돼요. 다 버리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의 마음을 딱 품고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삶을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한나가요, 여러분,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오해까지 받았어요. 낮술까지 먹었다고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낮술 먹고 교회 와서 지금 주정한다고.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슬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내가 낮술 먹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한 줄로 믿는다. 근데 그 다음에 한나가 살면서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이 없어졌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삶으로 그것을 믿고 사는 거죠. 기도한 사람의 얼굴은 절대로 굽혀지지 않습니다. 얼굴이 좀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기도 않는 거예요. 근데 오만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밝습니다. 살아납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얼굴이 보름달같이 빛이 납니다. 이건 괜히 얘기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라고 하는 러시아 아름다운 시인이 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낭독을 하려고 하는데 연주를 하나 해주십시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알렉산드르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박수 한번 쳐주시면. 연주 고마워요. 자, 기도는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이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방법보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중요한데, 자, 이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핵심은 어떻게가 아니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다. 여러분, 지호가요 할 얘기 다 합니다. 나 인형 잊어버렸어, 찾아줘. 복잡한 언어가 필요 없어요. 인형 찾아줘, 응애, 이거면 끝이에요. 얼마나 간단해. 아이가 필요한 건 아이가 필요한 언어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 유창한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들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기도는 간단한 두 가지 언어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두 가지만 쓰면 다 아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매번마다 일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릴 걸 다 살리시고 도우실 걸 다 도우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세 가지 유익이 있다는 얘기만 제가 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유익이 있으니까 이제 상관은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집중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쉽죠? 그리고 제가 여기 그 기도의 팁이라는 걸 제가 썼는데, 노트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다가 노트 아니면 스마트폰에다가 기도한 내용과 기도 응답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많다는 걸 느낍니다. 자, 이것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기도에는 세 가지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자, 이것만 하면 이제 기도하시겠죠. 기도는 어떻게 한다? 방법이 없다. 그냥 한다. 이것만 가지면 돼요. 기도 잘한다? No, 잘하는 거 없어요. 기도는 한다, 안 한다가 있어요. 자, 믿음은 좋게 믿느냐, 잘 믿느냐가 아니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만 남지. 믿음을 이해하면 그래요. 믿음은 잘 믿는다는 게 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만 있는 거지. 덜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기도는 한다, 안 한다만 있어요. 하면 세 가지 유익을 반드시 받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첫째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을 누립니다. 일단 기도하면요, 이게 생겨요. 평강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생겨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가 막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야, 기가 막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이 지켜주신다는 이 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이 말은요, 평강의 생각을 파수하신다. 평강의 마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꼭 붙잡아주는 거예요. 파수꾼을 통하여 이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뻐. 상황이 어떻든 마음이 기뻐. 혼자 웃고 있어요. 예? 기도를 통해서 마음과 생각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행복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기도하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기도가 기가 막혀. 네 가지로 응답이 옵니다. 기도는 첫 번째, 예스라고 옵니다. 구한 대로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들어주세요. 지금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적시를 해줄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no, 안 돼. 지호가 뭐 다 해달라면 다 해줘요? 안 해준대잖아요. 엄마도 아이가 필요한 거 아니면 안 해준대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 이거 주면 안 되면 안 해주시면 응답 전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실제로 어떤 기도를 했을 때도 책망받을 때도 많았어요. 그건 네 구하지 마,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왜 네가 막어? 이럴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wait, 기다려. 지호한테 자동차 못 사주죠. 커야 돼. 커야 돼, 애기가. 그런 것처럼 지금이 아닌 시간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당장 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산호동이 그런 거 아닐까요? 기다려. 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순간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편하잖아요, 마음. 마지막 네 번째는 얼터네이티브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해주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거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수준이 달라요. 어떻게 표현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이 너희와 높다. 너희보다 훨씬 높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대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네 번째가 제일 좋아요. 왜? 나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걸 해주세요. 네? 어렸을 때 옛날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인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엄마랑 상점에 간 거예요. 갔는데 애가 너무 귀엽고 착실해 보이니까 상점 아저씨가 박스터 저기 너 여기 사탕 한 줌 가져가. 근데 사탕을 한 줌 가져가라는 대로 얘가 안 가져가. 가만 끝까지 엄마가 장을 다 보고 갈 때까지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가져가는데 왜 안 가져가냐고 가만히 있는 거야 얘가. 보다 못한 이 가게 상점 아저씨가 사탕을 툭 주면서 아이한테 탁 집어줍니다. 나오는데 엄마가 물어요. 야, 너 아까 그렇게 아저씨가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가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는지 알아요? 엄마, 내 손은 요만한데 요걸로 한 주먹 쥐면 얼만큼 되겠어요? 근데 아저씨가 이만큼 좀 소뚜껑만한 손 딱 집으니까 이만큼 되잖아. 되게 영악하죠? 우리의 기도도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멋지게 풀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문제를 기가 막히게 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푸세요. 그러면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방법이 열린다니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일. 이게 바울이 바라봤던 하나님이에요. 생각하는 모든 것, 구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영적인 그 무기를 통하여 영적인 자원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깊이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